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직 예수 명절은 잘 세셨습니까? 오늘은 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교회라는 것이요, 분쟁이 없으면 좋은데 분쟁이 꼭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일컬어서 주님의 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 된 교회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가끔은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해요. 내적인 분열도 막 일어납니다. 성도 간의 분열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견 대립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이 갈라지고요. 그러면 두셋으로 막 나눠져요. 얼마나 그런 것이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끼리 알력 이 있고 당짓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웃어요. 인사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교회들이 그런 모양이 될까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 때 보면은 분열의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방언한 사람도 많아요. 태반이 방언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막 나타났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은 계속 일어나요. 지도자 문제가 당을 짓게 만들고 서로 고소하는 상태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지도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교육자도 있고 또 다른 교육자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 야,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에게 받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나는 바울이 사역할 때 내가 그에게 말씀을 배웠거든.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편을 갈라. 너는 바울에게서냐? 나는 베드로다. 넌 아볼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서는 걸립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이럽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결국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깨지느냐? 이 빌립보 교회에 여인 둘 때문에 쪼개져 버립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아주 똑똑한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반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반목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약간의 분쟁의 낌새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노막교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막교회. 그러면 노막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분류가 이 교회 안에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분쟁하는 이 두 분류를 갖다가 골이 깊다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은혜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4장, 15장 두 장이나 지금 할애를 합니다. 초대교회, 노막교회를 위시해서 초대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왜 반목하고 왜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이제 알면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인하고 앞으로 오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 놓으시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설교는요, 오늘만 듣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정말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할 거를 조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그럼 너무 많고 이번엔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노막교회라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함께 모이는 교회였어요. 요때 당시에는. 그러면 유대인 이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은요, 원래 유대교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라는. 그러면 그들이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신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방인 성도가 유대교의 배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교라는 배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야. 그럼 보세요. 이 두 그룹 사이에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는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똑같이 열방교회를 다니니까, 똑같이 다니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는요, 흰색하고 검은색이야. 기존에 있는 성도들, 자, 유대교에 몸을 담았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엄하게 지키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다음부터도 엄하게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주의에 딱 고수하는 거예요. 옛날 버릇을 남 못 줘요.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런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관습이라는 게 딱 있어요. 거기에 딱 묶여갖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음식을 가려먹는 문제.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가려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종교적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해요. 더욱이 노마교회 안에는요, 지나칠 정도로 이전 관습에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다. 경건하게 살려면 채식을 해야지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저것들은 고기를 먹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비난을 해버려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습관, 몸에 밴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벗어지지를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옛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자기에 네발짐승, 곤충, 날짐승을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잡아먹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열어본 다음에 이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서 10장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요 옛 습관을 그대로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 성도들이 율법에 매어갖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가려먹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딱 매어가지고 안식일,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은요 그들하고 완전히 또 반대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구속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안식일 유대인 당신들이나 지켜. 우리는 어떤 날에도 매이지 않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왜 안식일에 매여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반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딱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또 유대교에서 몸담았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율법에 매여서 사는구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저것들 경건하다고 입만 살아갖고 돌아다니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분류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로 별명을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옳은 자냐 그런 자냐 저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투는 문제를 갖다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약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진리냐 비진리냐 논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요 다툴 문제는요 본질이 아니고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교회 안에서요 무슨 본질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것이 내 말을 무시하네? 내 말을 끊었네?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움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냐 비진리냐 갖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내가 말을 한다는 말을 끊었어? 저기 날 무시하는 애? 막 이렇게 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명령하신 것 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절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게 그림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아직도 거기에 매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이 열린 지금에도 그것을 계속 먹는 문제, 이걸 먹어야지, 이건 먹으면 죄야,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럼 여러분 토요일 날 지켜야죠. 낡은 관습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아직도 거기에 매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어느 때는요, 자 보세요.
길이라는 것이 새로 난 구길이 있고 옛길이 있고 현재 가로질러서 길이 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구길로 갔다고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됩니까? 길이 새로 났어요. 그럼 새 길로 갔다고 저거 잘못된 길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만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기는 길이 어떻게 새로 났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옛날 구길로는 지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구길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쭉 저기 넘어가는 신대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건 이제 새 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글로 가면은 나쁜 놈이고 구길로만 꼭 가야지 됩니까? 싸울 걸 갖고 싸워야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림자 같은 그 제도에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어야죠. 구길로 갔다가도 신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새 길이 났으니까 새 길로 간다고 그걸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새 길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냥 구길로만 갈래. 그럼 구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두세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길 났는데 구길로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안에서 날이나 음식 같은 것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신앙인,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습관에 못 버리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어쩌다고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믿음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약한 것이지. 믿음과 행위의 그 차이를요 선명하게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에 들려준 그 자유도 불안해서 못 지키는데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고 은혜를 풀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꼭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의 노력으로 풀려고 그래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앞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앞세우는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옛날 규례, 법규, 전통, 습관을 벗어나서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강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어도 나쁘지 않는 뭐 종교 행위, 불필요하다고 과감하게 벗어던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분명히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가책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아직도 못 벗은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어떻게 사느냐, 감사함으로 살아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이 기억이 돼요. 이게 우리는 앞에서 보고 하세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탁 붙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매어갖고 계속 이렇게 살면 여러분 됩니까?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너무 질질 끌려다녀요. 응?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응? 로마서 3장 28절에 갈라서 5장 1절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삶의 지침으로 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유를 못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갈등하는 것은요 다 슬픈 일이에요. 이쪽도 슬프고 저쪽도 슬퍼요. 믿음이 좀 있는 척하는 사람도 슬프고 없는 사람도 슬프고 슬퍼요. 차라리 죄냐 아니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놓고 서로 분쟁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순전한 믿음이 강하냐 약한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요 흔히 여러 가지 논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확히 옳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회색이야 회색. 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놓고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고 죄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죄 되는 것처럼 막 싸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과거의 전통 습관에 굳어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색 속한 것은요 성경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본 바탕이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먼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어떤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갖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요 의견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성결교에서 감리교에서 뭐 구세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네? 이렇게 하실랍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기존 성도들 안에서 보수파, 온건파, 뭐 진보파라고도 하죠. 그런데 온건파, 보수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비교적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보수파입니다.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해.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외골수야. 외골수. 그런데 그냥 사람 이렇게 보면은 외골수적인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의 보면은 그런 분들이요, 진리를 가지고 정말 진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가지고 그러는지 아세요? 응? 자기 견해, 자기의 입장, 응? 오래된 그 관습을요 강하게 내세우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응? 제가 나온 김에 이제 잠깐 또 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일 성수. 응? 왜냐하면 요 뒤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할지나. 요 이제 요 뒤에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응? 주일 성수. 응?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반드시 토요일에 지켜야 됩니다. 응?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관습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거기서 자유로워요. 응?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요번 설교를 듣고 다음 설교를 들어야 이게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응? 우리가 그 7일 주기로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적인 거예요. 7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요, 하루 안식을 하셨는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배여야 돼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몸에 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7일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날, 여러분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우리가 이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 그래요. 주의 날. 성수라는 거 거룩할 성자 쓰는 것이고요, 지킬 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의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자.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날 우리가 다 지키면 다 좋잖아요. 근데 형편 때문에 못 지킬 수 있고, 뭐 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응?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죠. 반드시. 응?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뭐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을 찾아가고 3년 동안 선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보면은 날짜가 가는지를 몰라요. 네? 달력이 없어. 원주민들에게는 뭐 달력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 1년치 없으면 이제 뭐 어떻게 날짜를 계산 못하지. 그런다고 하나씩 또 그거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깜빡하면 응? 달력이 없어갖고 날짜를 혼동을 해버렸어요. 응? 분명히 내가 주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이야. 어떤 날은
지붕이 올라가고 지붕 공사를 다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가 큰 잘못을 해서 죽어야 되겠네요? 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응?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성도들이 주일날 못 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정죄하던가요? 저건 지옥 갈 짓거리다 막 그러던가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자유가 어떤 날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그날에 매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응? 해방시킨 그 자유의 날에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잘못 아니에요? 응?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특별히 기념해서 초대교회에서 아름다운 그 전통을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가서 값진 유산이 이건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날을 정해갖고 지키면은 죄가 되나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그런 말 때문에 매이지 말고 그날에 자유롭지만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서로가 지키자 이렇게 간 거예요. 응?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되 여러분 주일이 우상 숭배와 같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감옥 들어간 사람 간수가 주일날 밖에 막 주일날 됐는데 밖에 나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한가한 시간에 들어가서 죄인이니까 주일날은 뭐 노역을 시켜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돌아왔고 그 월요일 날인데 그날 정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그날은 안 지킨 건가요? 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날에 너무 매여갖고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일날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응? 주일 성수는요 이렇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해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응? 어떤 법규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실천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것을 범하면 주일을 어겼다.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주일마다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금식하는 것이 좋죠. 안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금식한다고 다른 형제도 금식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러면 깎아내리고 비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화목하는 게 낫죠.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날 차 타고 다녀도 안 돼요. 다른 책 읽어도 안 되고요. 공부해도 안 되고요. 성경만 꼭 봐야 되고 나가서 밥 사 먹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더 진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뭐 사 먹고 다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면 좀 절제하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절제하세요. 나를 위한 것.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라고 얘기해놓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여러분 품을 줄 알아야지. 응?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들고 나와갖고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면요 서로 의견이 대립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본문이 가르치는 게 4장 1절을 보세요. 아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죠. 그렇죠? 그의 의견을 어째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포용해야 된다는 거, 포용. 비판하지 말고 다른 형제의 견해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 있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옷이 비치잖아요. 여름에는. 실수로 그랬겠죠. 내목거나 깍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본인이 느끼는 거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 담배 피워? 왜 그랬을까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당에 당국박을 여기다 넣고 왔어요. 응?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죄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응? 말할 수 있다면요 그의 믿음이 뭐가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게 그의 영혼인지 담배인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의 영혼이면 내가 품을 수 있고요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죄해 버립니다. 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근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왔어. 몇 번 다녔어. 근데 남편이 토요일 날 직원들끼리 술을 그냥 퐁딱 먹었어요. 응? 주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 와가지고 여보 이제 일어나 교회 가게. 그런데 옷을 입는데도 남편이 억지 일어나고 먹는데 술 냄새가 폭풍이니까 오늘 오지 마! 술 냄새 나갖고 교회 가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뭐가 지금 잘못된 줄 아세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그 남편의 구원이 중요해요. 예? 술 냄새 풍겼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네가 뭔데 이야기를 하냐? 성경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자꾸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잖아요. 응? 응? 아니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없이 여기지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술 냄새가 나도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그 형제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그 지체를 놓고 너 손가락 너 냄새나, 너 손가락 너 오지 마, 자르고 올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 연세가 드시면요, 씻는 걸 열심히 잘 씻어야 돼요. 왜냐면요, 나이가 있으면 피부에서 살이, 이 비닐이 떨어져요. 그럼 그것이 이제 누적돼갖고 냄새로 이제 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산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좋아. 어렸을 때부터 맡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안 그랬던 사람은요, 아우 냄새나 막 이래요.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비난한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요,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형제를요,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돼요. 응?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고요, 강한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응? 4절에 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응?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무리 잘못해도요, 내 눈에 좀 거슬려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응? 아니,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요. 잘못한 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응? 나하고 견해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정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 형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짓고해요. 예? 다음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포용해야 돼요. 응? 똑같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못하더라도, 나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응? 우리가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 부족한 점은 좀 보완하고. 목사도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보완해 주는 것이고, 장로님도 부족한 것을 또 목사가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응?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 성경으로 갑시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죠. 응?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몸 됐습니다. 이제요, 함께 울고 웃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깨지고 해치고
나쁘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만 나쁘게 하는 게 내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다 보면요, 어떤 큰 소리 막 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죠.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도 깨져 갖고 있어요.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움이에요. 남편이 이긴 것 같아요. 이기긴 뭘 이겨? 예? 이기고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부는 하나인데.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지금? 살 날도 그렇게 안 남았는데. 앞으로 저기 100년 더 살 사람은 있으니까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게 주인 노릇 하지 맙시다.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좀 거슬리더라도 그게 죄 문제가 아닌 이상 믿음이 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제대로 섰구나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될 수 있으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연합하고 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잊지 말고, 한평생 우리 열방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목하기를 또 힘쓰시고, 하나님에게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